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98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지금 산에 드린 공회에 스테반이 앞에 서서 성실히 교회 생활한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죄목이 없지만 그들 앞에서 신문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산헤드린은 스테반이 한 설교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세나 성경과 율법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겨서요, 신성모독으로 이 스테반조차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스테반이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알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 매구로 잡고 있는 율법이든지 성전이든지 그리고 모세든지 하는
이 부분들을 그들이 붙들고 그들의 삶의 모토로 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당신들이 붙들고 있는 그러한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동떨어지지 않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여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시키고 있는 그러한 스데반의 설교다 하게 되겠습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잘 알고 있는 주제로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그들이 그 역사를 완전히 지금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오히려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역사들이 사실은 그들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모세이고 율법이고 성전이었다 하는 것을 모르고 그저 이전에 내려오던 그 전통들만을 가지고 위주하였던 그러한 삶에서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당신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모세나 율법이나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세상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오해하고 잘못된 길의 삶을 위하여서 그들의 남은 열정들을 불태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자기들이 생각한 그것인 줄 여기고 그렇게 오해하듯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에 대한 비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평온하다든지 아니면 조용하다든지 하는 산에서 칩거하면서 말씀을 자기가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모세는 우리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득도한 것이 아니고요.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골똘하게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깨우침이 번뜩하고 떠오르는 것처럼 여겨서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표현한다면 그거는 기독교적인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달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무엇인가 언뜻 나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길을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제 저녁에 밤에 꿈에 나타나서 뭐라 했더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골똘하게 묵상하고 스스로 생각해 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깨닫고 알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율법을 받아서 안 것이죠. 모세가 시날산에 올라가서 한 100일 동안 기도했더니 그냥 놀라운 사건들을 눈에 영화 보듯이 하얗게 그냥 다 보고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하고 세상의 가르침하고의 차이죠. 다른 가르침은요, 인간의 재능이든지 인간의 지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받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 속에 있는 것들을 구상해낸 겁니다.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죠. 목사도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쓴 것도 아니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은 몰라도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나눠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래서 동일하게 함께 나눠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사는 강대상에서요, 생명의 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자기 정치 사상을 얘기하든지, 자기의 견해를 얘기하든지, 자기 기분이나 느낌이나 인간의 이해를 얘기하든지, 현대 철학이나 유행하고 있는 인문학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스피커처럼 여러분들에게 크게 들리도록 대언하는 사람이 목사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지만 되지, 사내들인 공회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중요시해서 그것 지니고 있으면 그 가운데서 샘물이 솟는 것 같은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먹을 때는 사골이 좋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샘물이지 사골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배우고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우리들에게 튜브를 통해서 전달되듯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수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생명이기 때문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썩 유쾌하게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술한다면요, 옷을 홀딱 벗깁니다. 전신마취 수술을 하게 되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머리까지도요, 머리카락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머리수건을 씌우죠. 몸은 그냥 수술 가운 하나 입히고 수술장에 들어가지만 사실 수술대에 누웠을 때는 암로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워서 수술대에 눕지 않는다면 병은 고치지 못하는 거죠. 의사 보기에 부끄럽고 간호사 보기에 부끄러워도 내 중요 부위, 위험한 부위, 치료해야 될 부위를 드러내야지만 수술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냐면, 동맥경화와 같이 막혀있고 소통되지 아니하여서 죽은 부분이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뚫었기 때문입니다. 뚫어서 그것을 없애버려야지 그것이 소통이 되어지는데, 그러려면 막혀있는 부분에 가서 딱 부딪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설교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땠다고 얘기하냐면 수근거렸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수근거린 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야, 신비롭고 대단하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무엇인가 책 잡을 것, 자기들의 잘못을 자꾸 헤집으니까 그러면 니도 어디 잘못 없나 보자 하고 이런 것 가지고 자꾸 휴배 팠대는 거예요. 돌을 던지라고 했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 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편에 보았을 때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지만, 사실은 그들 편에서 보았을 때는요, 자기의 죄가 지적되기 때문에 양심이 아파서 예수님을 말 못하게 죽여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여서 어떤 사람도 본보기가 되어서 이 같은 소리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내 양심에 찔리는 소리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못 듣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 듣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때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양심에 부딪힐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과 같이 악감정이 올라올 겁니다. 그건 생명의 말씀이 지금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렇게 좋았던 사이가 미워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과 사내들인 공회의 입장이 이런 입장인 거예요. 바르게 설명하여 주고, 그러나 듣고 싶지 하지 아니하고
이런 서로 간의 관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이 말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했던 그 모세가 받았던 말씀, 모세에게 주어졌던 율법, 이것이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해하고 익혀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율법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계시해 주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효력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뭐가요?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을 해요. 이건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걸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꽁꽁 숨겨놓고 아무도, 자기 아내도, 자기 자녀들도 알지 못하도록 자기만 알고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그 죄, 이 치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 파헤쳐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말씀은요, 병원의 CT와 같습니다. 우리를 잘게 잘라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다 파헤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요, 그대로 드러내시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살 때 가끔 후회합니다. 그렇죠? 내가 왜 그랬을까? 당황하게 되다 보면요, 내가 분명히 잘한 건데 당황하다 보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 말을 딱 했었어야 되는데 집에 와가지고 멍충이 내가 그때 그 말만 딱 했었어도 그냥 내가 케오승으로 이기는 건데, 후회하죠. 또 어떨 때는 반대로요, 내가 괜히 그 말을 했다. 왜 허구 많은 말 중에서 왜 그 말을 했었고, 좋은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잠자코 가만히 있을 걸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긁어부스럼 만들었네, 이러고 우리들은 후회합니다. 그런 후회를 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우리들에게 자꾸 암시를 하죠. 너 그거 그러면 안 됐던 거야. 아니면 그래, 너 그렇게 잘했어. 떳떳해.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를 줍니다. 그런데 그 암시를 우리가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괴로워지는 겁니다. 양심은 모든 사람 속에 다 있습니다. 도둑놈도 양심이 있거든요. 사기꾼도 양심이 있습니다. 다 양심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법도 그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지금 깨닫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형량에 정상 참작돼요. 미안해하고 있느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인이라고 자기가 인정했느냐, 이게 정상 참작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율법과 이 양심의 관계가 어떤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12절에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에게 그것이 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들은 죄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나는 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망한다고요? 율법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망해요. 근데 14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 없는 자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가 증거가 된다고요? 양심이 증거가 된다. 양심. 하나님은 양심이란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율법이 없어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이 최소한으로 그게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지만요,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내용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고 양심이 그들에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요, 우리의 DNA 속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염색돼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정확하게 배워서 알지는 못해도 짐작하여서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에서 살인은 죄로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에서 살인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살인이 죄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거 이미 우리 속에 도둑질은 나쁜 거야 라고 이미 다 염색돼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교하고 쟁투하면 안 돼요. 이걸 누가 배워서가 아니고 우리 양심이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새겨져 있으니까.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으니까요. 누가 내 잘못을 꼬집으면 해명하고 변명하고 싶지만 사실은 양심이 우리들에게 호소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양심이에요. 양심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하고 정확하게 지점까지는 모르더라도 정확하게 큰 울타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큰 방향성은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양심이 있다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 교회 갈 필요 없다고, 나는 나쁜 짓 안 한다고, 우리 집 가문이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나는 내 양심대로 살기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과연 왜 우리에게 말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겠냐는 거예요. 양심이 다 깨닫는데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 고발하고 변명하고 다 하면서 알게 되는데 대충은 아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로마서 5장입니다. 20절.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했잖아요. 이 말은 범죄가 더 많아지게 하려고 율법이 생겼다 이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들에게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범죄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으로는 대충 판단해내는데요.
대충 짐작하고 안 그렇겠나라고 대충 지나가는데 율법은 그렇지 않고 아예 수술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문진하는 거나 청진기 대고 한번 들어보는 거, 맥 짚어보는 거 이 정도라면 율법은 아예 수술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병난 부위를 해집고 들어가서 필요 없으면 떼내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교활해서요, 양심도 속이거든요. 인간들이. 양심대로 산다면 교회에 없는 세상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래도 신앙에 비슷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그들 가운데는 사기꾼도 있고 인신매매범도 있고 뭐 온갖 추억하고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멋진 말로 사람들에게 설득시켜서 죄인이 아닌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왜요? 양심을 속이니까. 양심을. 우리는 양심이 우리를 주도되게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양심에 군림하여서 양심을 속이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양심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변호하고 책임 전가하죠. 하지만 말씀은요, 끊임없이 CT처럼 우리를 찍어댄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끝없이 단층 촬영한다는 거예요. 잘라서 우리를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이 아니면 내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이 죄를 모른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죄를 지은 걸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행위로 죄 지은 그 죄의 근원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는 죄를 갖다가 얘기할 때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가장 죄의 모습 중에서 저차원의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저차원의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난 죄 가지고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나도, 하다못해 교통사고가 나도 이게 왜 그렇느냐 의도를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이 깊이 들어가니까 행위의 결과만을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누가 차선을 위반했냐, 아니면 누가 실선해서 차선을 바꿨냐, 아니면 누가 과속을 했냐, 누가 신호 위반을 했냐, 이것만 밝힌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나는 술 취하지 않았고 관음하지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고 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는 행동으로는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으니까 그런 죄를 지적하는 율법이 자기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에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신도 한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나는 행동으로는 완벽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안 지었으니까, 한 번도 그런 죄를 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전부터 내려오던 율법의 말씀을, 그 말씀의 행위로는 하나도 어긴 거 없이 지켰으니까 완벽함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말을 했을 때, 지금 7장 7절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 탐내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했던 나였지만, 이제는 내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것만큼 욕망을 품는 것도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우리들에게 전수될 때,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내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것도 죄지만 그 행동을 하게끔 하는 탐심의 욕망을 가진 것도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들었을 때 악한 짓을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을 가지는 것도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근거로 죄를 짓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양심은 뭐라고 하냐면요. 너 간음하지 않았잖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 도둑질하지 않았잖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살인하지 않았잖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진을 찍어대냐면 너의 정신이나 너의 마음이나 너의 생각이나 너의 상상을 내가 한번 조사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요, 자신들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자기를 자꾸 변명합니다. 나는 순결하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세대 때문이고 또 환경 때문이고 형편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 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환경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도시에 살기 전부터 죄는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TV나 휴대폰을 접하기 전에도 죄는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 욕망, 질투, 시기, 미움, 이런 죄들을, 이것을 정죄하는 것은 오직 율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율법만이 우리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정확한 죄들을 분명하게 핀셋처럼 집어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율법은. 그 마치 율법은 재판장에서 얘기한다면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뇌 속에 있는 죄의 심연의 것이 무엇인지 이걸 자꾸 보여주고 이걸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비가 있는데 이걸 극복 못하면 그게 너무 연타를 맞고 아프다 보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이제 교회 안 오는 겁니다. 교회 가니까 나를 계속 죄인이라 하더라. 나를 자꾸 잘못했다고 하더라. 내 신앙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데 내가 그렇게 큰 죄인입니까? 내 나름대로 애쓰고 내 나름대로 양심껏 믿음 생활을 한다고 헌신하고 있는데 맨날 성경은 우리에게 꾸지람만 한다고. 그걸 감당 못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율법이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왜 갑니까? 예? 차 마시러 갑니까? 책 보러 갑니까? 병원은요, 병 고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젠틀한 의사라 할지라도요, 그거요, 뭐 물론 좋겠죠. 상담할 때는 좋겠죠. 그러나 의사라면 뭐가 뛰어나야 돼요? 의술이 뛰어나야죠. 예? 그래야죠. 제가 잘 가는 개인 병원이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 지기상가에. 그 말하면 안 되겠죠. 광고가 되니까. 예. 뭐 땡 병원이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요, 조금 달라요. 책상이 지저분합니다.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책상에 딱 들어가면 서류가 이렇게 막 재해 있어요. 이거 언제 다 보나 막, 저거 빨리 좀 치우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청진기 그것도 좀 시커매요. 입복에 이렇게 혓바닥 누르는 거 있잖아요. 저거 다른 사람한테 쓴 거 아닌가 의심이 가요. 저기서 저거 가지고 진료받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은요, 상담을 하면서 눈을 보고 내가 뭔가 정보를 제공하면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기가 의심스러운 것도 이렇게 저렇게 묻습니다. 나중에요, 약을 처방했을 때 보면요, 의외의 약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요즘에는 약봉지에 그 약이 무슨 효능이 있는지 약 이름까지 다 나오고요. 모르면 사진 찍어서요, 인터넷에 딱 뭐 네이버에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무슨 약인지. 이런 약을 왜 처방했을까? 근데 그거 약을 먹으니까 희한하게 낫는 거예요. 저한테 딱 적중된 거예요. 이건 감기가 아니고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조금 단정한 옷을 입고요. 그래, 바지 양발 속에 집어넣지 말고, 그리고 발가락에 양말 신지 말고, 책상도 깨끗하게 하고, 잘 소독되어 있고, 옆에도 깔끔한 간호사가 옆에서 도와주고, 차트도 멋있게 컴퓨터로 모니터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지만요. 그래도 다음에 그 병원 또 가게 되더라고요. 왜요?
의사 선생님이 의술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요. 아이고 잘한다, 의야 엉덩이 톡톡 두드려주고, 그래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건요 다른 데 가서 또 해요. 예전에 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 장학금 전달하러 오라고 그래서 딱 한 번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목사라고 얼마나 90도로 절을 하는지요. 그것도 몇 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도 더 젊었을 때잖아요. 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이렇게 어디 지점장님, 어디 회장님, 어떤 회사의 무슨 부장님 오셨는데 저보고 얼마나 안 믿는 분들인데 그렇게 절을 하는지 몰라요. 그 정도 친절은 세상에서 더 한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우리끼리 다 이신전심이지 이래갖고 대충 넘어가지, 세상은 깍듯합니다. 그냥 기수대로 깍듯하게 합니다. 해병대 보십시오. 그 앞에서 그냥 딱 격리하고요, 용돈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그런 거 기대하는 데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라는 데는요 여러분들의 죄를 단층 촬영한다니까요. 나는 숨겨놓고 꼭꼭 호주머니에 아무도 안 들키도록 주머니에 꼭꼭 접어갖고 넣어두었던 이 죄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능력이고 이게 율법의 효과예요. 우리가 교회 오는 건 그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양심에 가책이 되고 내게 이런 죄가 있구나 확인됐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명의를 만나신 겁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어느 날 남의 아내를 보고 매력을 느낍니다. 그 여인이 탐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왕은 지 마음대로거든요. 옛날은 전부 다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살던 시대거든요. 지금은 세대가 바뀌어서 대통령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지만 예전에는 거꾸로였단 말이에요. 모든 건 전부 다 왕을 위해서요. 좋은 것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살고 전부 다 백성들은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하는 이유는 왕 잘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다른 여인을 자기의 또 다른 부인으로 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욕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다윗은 결국 다른 여인에 대해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내시고 깨우치셨던 겁니다. 만약에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의 죄를 말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을 때까지도 자기에 대해서는 양심에 전혀 가책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왕이니까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삼천 국녀를 거느린 왕도 있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한두 명 더 있다고 큰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율법을 말씀할 때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이 다윗이 그때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10절, 51편 10절 그의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유혹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그 유혹에 반응한 그 영의 문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윗은 지금 얘기하기를 행위로는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변호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 행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반응, 그 유혹에 대한 반응,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할 때도요 계속 뭘 얘기하냐면 마음 얘기하고요, 마음, 영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기 전에는 다윗은 몰랐습니다. 아까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요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지만 그 사람의 죄가 정확하게 무슨 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대충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의 양심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죄를 안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먼저 회개기도 하자는데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밖에서 큰 죄를 안 지어주려고 왔는데. 왜 목사님은 예배 시작할 때마다 회개기도 하고 우리가 뭐 기도할 때마다 또 회개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내가 그렇게 뭐 나쁜 놈이가 내가 내가 필리핀에서 뭐 보이스피싱 했나 왜 나한테 자꾸 그래 회개하라고 하나 이렇게 의문을 삼을지 모르지만 율법은 우리의 마음 내 속의 그 의도 그 마음에 유혹되었던 반응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죄는 그렇게 율법은 그렇게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고 우리 속에는 정말로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율법 말고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좋은 책을 읽고 양심을 뭐 가다듬고 가서 참선하고 맨날 자연에 속하여서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만 듣고 보아도요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발견했는데요. 자연인이라는 프로 있잖아요. 거기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다 한 가지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자기 철학. 그것 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제법 여자분이 혼자서 움막 짓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여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의 태도도 죽을 때까지 누가 뭘 얘기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게 바른 줄 알고 그렇게 살고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다가 그거 누가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양심을 흔들고 깨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없으면 그거 그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오늘 학생 예배 때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변화되기 위해서 결심해야 된다. 헬스장에 한 달 끊어놨다고 저절로 근육 생기지 않는다. 교회에 10년 다녔다고 저절로 신앙 생기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을 자동 세차장처럼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직접 손으로 닦아서 깨끗이 청소해야지 돈 넣고 자동 세차장에 들어간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교회 왔다고 신앙생활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죽어서도 신앙이 그때입니다. 기족이 찬 신앙. 내 죄가 무엇인지 말씀의 율법을 통하여서 깨닫고 찾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결심과 결단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산 거예요. 내가 예전에 했던 거 우려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나 음주, 담배 끊는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죠. 왜냐하면 죄의 권세가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 권세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인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세상에 누가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세상에 대통령 바꾸고 국회의원 바꾸고 정부가 바뀌어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회법, 형법 이런 거 말고 말이에요. 그 10년의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죄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돈 많으면 된다, 문화 발전시키면 된다, 경제적이면 된다, 뭐 군사적이면 된다, 교육적이면 된다 이런 데 자꾸 노력하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건 몰라서. 관공서를 세우고 경찰서 10개 세우는 돈으로 예배당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의 문화를 발전시켜도요 소망이 없습니다.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상주의자들, 철학자들,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자기들의 철학을 내세우죠. 그러나 세계는요 여전히 전쟁과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히 누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죽으라 살아라고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쟁, 국가 경제, 국가의 질서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전쟁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 거. 막상 전쟁을 결정한 사람은 죽지도 않으면서 지가 나가서 싸우든지 그러면. 예? 근데 전쟁하겠다 했으면 자기가 앞에 나가서 총 들고 싸우든지 자기는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해놓고 애꿎은 병사들만 20대 병사들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죽게 할 수는 물론 우리는 방어해야죠. 악이 들어오면 우리가 침범받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호해야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지를 몰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되 내 지체 속에서 악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없사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신 이 한 다른 법, 이것이 우리 속에 나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죄와 욕심과 정욕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되어진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것과 죄는 끝없이 우리를 삐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얼마나 그 힘이 강한지 하나님의 법까지도 삐툽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순간 그것을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비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들은 우리 속에서 율법에 뭐가 된다고 성경에 얘기하냐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말씀 없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 죄의 깊이, 죄의 권세 이거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마주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디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은 이와 같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칩니다. 곧 마치겠습니다. 율법이 또한 우리들에게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들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은요, 알기만 했다고 소용이 없어요. 율법의 목적은요, 실천에 있거든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어리석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것은 율법을 끊임없이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매주일마다 가서 들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듣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니? 이거 질문하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심판하실 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너 들은 말씀을 얼마나 실천했니? 이거 물으실 것 같아요.
율법은요, 들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류는요, 우리는 몇 가지 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 가지. 하지만 하나님의 법의 율법은요, 99%는 아니라는 거예요. 100%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뭐 이런 거 안 했으니까, 간음 술 취하지도 또 살인하지도 않았으니까 나는 뭐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요, 그 한 가지, 두 가지 안 했다고 나머지 죄도 무죄가 되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죄를 안 져야지 무죄죠. 나는 이런 죄는 안 졌지만 이런 죄는 감추고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문구보다 그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기들이 이해한 대로만 문구를 지키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살인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되니까 간음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되니까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사랑입니다. 내가 모든 덕의 모범을 보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내 이웃을 사랑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요, 문구에만 있었죠. 간음한 마음을 품고, 간음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음탕한 마음을 품고 봤다면 그 사람은 벌써 간음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배아 상태로 숨어있는 죄를 명백히 드러내시고요, 우리 모두가 죄의 책임과 권세와 오염과 더러움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스데반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너희가 그리스도, 너희의 진짜 모세와 성경과 율법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죽게 했고, 또 그 율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니까 그걸 미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 진짜 죄인들은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다. 사내들인 공회원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CT와 같이 찍을 때 그 앞에 자기를 나체와 같이 다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정신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그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지, 정말 양심이 신앙인 줄 오해하고 있는지, 내가 믿어왔던 지금까지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과연 예수 믿을 때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고 있는지, 내 속에 심연의 죄악을 말씀이 그렇게 거론하고 건드릴 때 우리는 그 앞에 부인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는지 말이죠.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유아기로 기저귀 차고 있는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월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교회에 들어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비추어서 알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결심하고 각오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누가 죄인이냐? 과연 이 시대의 죄인이 누구냐? 안에 있는 사람이냐? 밖에 있는 사람이냐? 밖에 지은 죄가 죄인이냐? 내가 속으로 갖고 있는 게 죄이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